감사줄 하나님 우리에게 시편 100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말씀을 제가 일상의 언어로 쉽게 성을 쓰신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메시지역으로 다시 한번 낭송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와닿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 모두 일어나 하나님께 박수갈채를 웃음을 한나름 안고 노래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라. 너희는 알아두어라.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분을 만든 것이 아니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 그분이 보살피는 양떼, 그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 잊어서는 안 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 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분께 감사드려라. 그분께 경배하여라. 하나님은 한없이 아름다우신 분, 넘치도록 사랑을 베푸신 분, 언제나 영원토록 성실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시편 150편을 쭉 읽어보면 표제가 없는 시도 30편 정도가 좀 넘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시편은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시다라고 붙여 있고 이런 상황에서 쓴 시다라고 표제를 붙여 있는데요. 시편 150편 가운데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명확하게 표현한 시는 시편 100편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만이 유일한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를 붙여놓은 걸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감사를 왜 해야 되는지, 감사를 얘기를 할 때는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시편 100편 말씀은 저와 여러분 오늘 처음 대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편 100편 말씀이 이미 찬송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면 알 겁니다. 이 시편 100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찬송가 645장 가운데 3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인내성으로 부른 찬송가 1장도 시편 100편 말씀 1절 말씀을 중심으로 썼어요. 만복에 그런 하나님 이 찬송도 주제 성구를 보면 시편 100편 1절이다라고 했습니다. 찬송가 40장에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이런 찬송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보면 4절 말씀을 중심해서 시편 이 찬송가를 40장을 쓴 걸 보게 되고요. 찬송가 249장에 보면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찬송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중심해서 기록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찬송 가운데 이미 3편의 찬송가가 시편 100편을 가사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게 되고, 예배 전에 우리가 복음성도 불렀습니다마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는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많이 부르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을 더 이상 연구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이 시를 노래하고 있었다 하는 걸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조금 더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깊게 한번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은 이 감사의 시라라고 분류를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갈 때, 특별히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시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성전에서도 이 시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시대가 흘러서 바벨론 포르기에는 회당에서도 이 시를 사용했고, 지금 현재도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 100편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갔다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은 어떤 문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그의 궁정이 어딜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의 문이나 그의 궁정은 예루살렘 성전의 문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러 들어가는 삶의 성도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배자의 조건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찬송할 수 있는 사람만이 예배자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준비를 하고 한 주 전에 광고를 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에 2부 예배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예배실에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문을 열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를 들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진짜 감사함으로 왔느냐. 예를 들어서 은퇴 장로님, 원로 장로님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왔어요. 권사님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어요. 일반 집사님이 감사함으로 들어왔어요. 일반 성도님들이 감사함으로 들어온 거하고 예배실에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내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 들어온 것은 예배의 질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라고 하느냐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예를 들어서 주일 낮 예배 한 60명, 300명 가량의 예배 드릴 때 300명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 있다고 봅니다. 300명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찬송이 가득 차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감사가 넘칠 거고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도 감사가 넘칠 거고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도 감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예배자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나갈 때 이렇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배자가 누구든지 구역 예배를 드리든지 수요 성령 기도를 하든지 주일 낮 예배를 드리든지 어떤 예배의 자리로도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감사에 나간 사람이 있는 예배의 자리는 풍성한데 문제는 감사와 찬송이 제대로 넘치려고 하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데 그 감사에 대해서 몇 절에 얘기하느냐면 올라가서 3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해서 이게 보면 야훼께서 우리 하나님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 자체만 해도 감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도에 태어났는데 인도에 태어나서 송아지 신을 섬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를 갖다 놓고 살아있는 소나 죽은 소 앞에 절하는 사람으로 산다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되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주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발전, 계시의 발전 흐름도를 좀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냐라고 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시대적으로 좀 나눠지는 걸 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은 하나님은 창조주로 묘사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되고 그 천지 창조 가운데 마지막 6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였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알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족장시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하나님을 왕으로 묘사를 했고요. 인간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백성이라고 묘사했어요. 다윗 시대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목자로 묘사했고 인간을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선지자가 사역했던 시대를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고 인간을 그의 자녀 아들로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세상에 지금 뭐 스펙이 중요하고 아버지를 누구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감사한 제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로 여기 조금 더 발전되어서 하나님은 신랑, 주님은 나의 신랑, 주 나의 신부라고 했죠. 나는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랑이고 인간은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과 신부는 같이 살면서 늘 교제하고 우리의 몸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몸이 성전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시의 발전도만 잘 보면 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냐고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피조물이 되고 백성이 되고 양이 되고 아들이 되고 주의 신부가 될 수 있냐는 것, 이걸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으로 한번 봐도 영적으로 원래 우리의 모습은 죄와 함으로 해서 죽은 몸 아닙니까? 죄함으로 죽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받을 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만 안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사할 때 공부를 할 때도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만 해주신 걸 번거로 얻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주의 신부인데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를 쭉 보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곳에는 항상 기적이 있다는 걸 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선감사 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굉장히 많은 걸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몇 군데를 얘기를 하면 요한복음 11장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은 이제 죽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가정 가운데 가장 사랑했던 한 가정을 저는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이렇게 든다고 말씀드렸어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가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 대접을 했어요. 예수님은 오리 정도 떨어지는데 거기 가서 음식 대접받고 그 가정에서 항상 숙식을 머물렀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때 이 가정에 항상 예수님께 상담을 했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살았는데 그 가정의 호주가 되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아마 동생들이 임편을 걸면서 예수님이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가 또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할 때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라고 보내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고 위독하다는 소리를 듣고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움직이지 않다가 결국에는 베다니로 온 게 뭐냐면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등장하는 거예요. 4일 만에 오니까 그를 맞았던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를 만나면서 주님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건데요 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에고에미 자기 정체성을 드립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같이 울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과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문 좀 열어놔라 그랬죠. 무덤 문 열어놓으라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때 예수님이 뭘 하느냐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 기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는데 썩어져 가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무덤을 딱 열어놓고 뭔 기도를 하냐 하면 하나님 내 기도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감사를 선행했다는 거예요. 감사 기도한 다음에 기도를 마친 다음에 주님이 선포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더니만 성경 말씀에 보면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통인처로 밖으로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기도가
나사로의 소생이란 기적을 베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적 앞에는 항상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절에 많이 인용되는 성경 구절 누가복음 17장도 마찬가지죠. 이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이제 나병이 치유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사역하시다가 예루살렘 쭉 올라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접경 지역으로 갔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격정지역 가는데 한 마을에 나병 걸린 사람이 마을 안에는 있지 못하니까 그 밖에 나와서 자기들이 살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나병에 걸려서 지금 마을에서 살지 못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간절히 외쳤더니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법을 예수님이 인정했기 때문에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판별하고 병에 치유된 걸 판별하는 것을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들 10사람이 주님의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가는데 나병이 깨끗하게 나는 거. 사람은요, 몸이 얼마나 예민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원래 얼굴에 오드락지 하나만 나도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이상하다, 뭔가 돋아올랐는 것 같다 보면 작은 게 하나 올라오는데도 감각이 있는 것처럼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 듣고 가는 가운데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10명이 다 나왔는데 9명의 유대 사람은 제사장을 만나놓고 그대로 갔고 1명의 사마리아 사람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내 병 나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감사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제사장한테 간 9명은 육신의 병은 고쳤지만 영혼의 병은 못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감사를 표현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육신의 병도 고쳤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너희의 구원이 이렇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하나님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했을 때 영육이 구원되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가 선행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보게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면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쭉 가면 예수 명하신 최후의 만찬 예식을 또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금요일 돌아가셨다는 걸 잘 압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 예식을 쭉 하면서 제달 음식을 나누다가 결국에 이제 성만찬 예식하면서 성찬식을 진행되는데 그때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해서 여기 보면 떡을 가져서 뭘 합니까? 감사 기도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일 내가 죽어요. 내가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일 내가 십자가로 해서 죽는데 그날 전날 밤에 진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기도 할 수 있겠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성만찬 예식을 행하면서 떡을 가셔서 감사하면서 기도하셨으니까 그 감사기도가 선행되어지가 결국에는 주님이 십자가라는 놀라운 기적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항상 기적 이전에는 감사가 선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는 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감사는 기적을 가져오는데 문제는 성도들이 평소의 삶에서 감사가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 본질적으로 사탄이 들어오고 늘 입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이걸 어디서부터 알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고 원망했다가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건데, 그런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사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기를 만든 거예요. 구약의 3대 명절이라고 얘기하는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무슨 절기냐면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 애굽 사람의 장자는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사람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은 살아난 걸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구원받은 걸 지킨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 다음에 77절은 일명 맥추절이나 오순절이라고 얘기하는데 6월절로부터 7주 후에 50일 만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맥추절, 오순절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고루 추수의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절기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을 지켰는데 이 초막절을 다르게 얘기하면 휴장절,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온갖 농사 다 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곡식과 과일 농사를 다 진 다음에 수확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 기고 얼마 지나서 50일 지난 다음 77절에 또 감사하고 그 다음 77절 지나고 또 시간이 지나서 곡식을 다 거둔 다음에 초막절을 통해서 또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를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감사합니다. 잊어버릴 만하면 또 감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의 감사절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교회에서 감사절 지키냐고 말하면 감사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지키는데 농사 짓지 않은 도시 사람들도 지키죠. 맥주 감사절은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감사 예배를 드려서 7월 첫 주에 드립니다. 11월 세 번째 주는 1년 농사를 수확하게 하는 것 감사한데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준 걸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편지를 쓰면서 감사는 절기에만 하는 게 아니라 범사에 하는 게 감사라고 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유명한 말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어요. 범사에 감사.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어요. 좋은 일에 감사는 다 합니다. 그러나 나쁜 일에도 감사하라고 것을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된 게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좋은 일만 계속되었다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 많아요. 때로는 나쁜 일이지만 그것이 나를 선하게 인도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환경 속에도 감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아빌라의 성교환의 말을 인용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못되었을 때도 감사드리는 행위는 일이 우리의 뜻대로 되었을 때 드리는 1000번의 감사와 맞먹는 가치가 있다 했어요. 내가 일이 잘 안 됐어요. 부도가 났어요. 문제가 있어요.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때 드리는 감사는 정상적일 때 드리는 감사에 1000배의 효과가 있고 감사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바로 감사라는 거죠. 감사는 범사에 해야 됩니다. 문제는 범사에 하라고 절기를 만들어 놓고 또 이스라엘은 3번 절기를 지키고 우리는 2번 절기를 지키고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가 안 돼요. 성전에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찬송함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배하면서도 감사가 안 되는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이 톡 튀어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를 하면서도 감사를 실종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 연습이라고 붙였어요. 감사. 감사는 연습하면 할수록 감사를 많이 하게 된다. 내가 왜 감사를 못하냐 하면 감사를 연습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고백도 자꾸 하다 보면 늘어나는 것처럼 감사를 열심히 할 필요가 있고 감사는 연습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오늘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만큼은 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 인도자들이 기도하면서 5가지 감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일 낮 예배, 일부 예배 등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감사를 했고요. 일부 예배 때는 안수 입사님이 기도 인도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수요 예배나 오후 예배 집사님들이 하면서 5가지 감사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교회들 가보면 대표 기도 인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해놓고 그러나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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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달라고 자꾸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우리 처제를 만나서 제가 묻는데요. 그 교회 섬기는 목사님이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데요. 서너 살밖에 안 된 애가 그 말을 뭐라고 들었냐면 베풀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들었다. 아이가 6년했는데 100%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100% 달라고 기도하는 걸 아이는 듣고 100% 달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자꾸 달라고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큼은 기도 인도자가 달라는 기도 물론 해야 되고 간구한 기도 해야 되지만 감사의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뭉클하면서 야, 이렇게 좋은 기도문이 있구나라고 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를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그 기도 내용 좀 달라고 해서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했는지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부 예배 때 안수 집사님이 한 기도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되거든 아멘 해보십시오. 좋은 날씨와 환경 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이렇게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대구에서 가장 친절하고 사랑이 넘치는 정동교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 온 힘을 다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따뜻한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영과 육으로 가족,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전교인 성경 읽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계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우리의 나약함으로 허물 가운데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와 주님께 나약함을 고백을 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몇 개 나왔어요? 감사의 제목이요 8개가 나왔어요. 8개. 8가지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제가 여기서 앉아있는데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가슴이 뭉클하면서 아 됐다. 이런 감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감사가 넘치겠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우리 안수 집사님의 샘플을 하나 들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면 할수록 내 생활 속에서 감사가 넘쳐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주소 감사절도 예물을 드렸어요. 그냥 예물 드린 게 아니라 5가지 감사를 좀 하자라고 했더니만 제가 일부에 보니까 3분의 2가 감사를 표현했어요. 2분은 어떤지 제가 정확하게 분류를 안 했는데 3분의 2가 감사를 표현했는데 3분의 1은 쓰지 못했을 겁니다. 이유는 감사를 쓰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5가지 쓰려고 하면 생각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하니까 뭔가 쑥스러울 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린 예물은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서 이미 쓰는 순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를 자꾸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표현할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우리 정체탕회를 오늘 합니다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좋은 제안을 해서 제가 연구를 해본 가운데 원래 우리 분당 우리 교회에서 1호상 감사 노트를 실천하고 있다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1호상 감사 노트는 여러 겁니다. 분당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우리 이찬수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성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찬수 목사님 어떤 분이나 잘 아는데요. 이찬수 목사님 저는 3일 동안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가 이런 목사님이 계시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순수했는데 이 목사님 원래 뭘 선포했느냐 하면 지금부터 내 목회는 감사 목회로 전환한다라고 말하면서 성도를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사람을 만들까 생각하다가 153이란 단어를 쓰면서 감사 노트를 만든 거예요. 이런 노트를 만든 겁니다. 빈자리에 그냥 감사 노트를 쓰게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성도들을 통해서는 1호상 감사 노트를 쓰고 교회 학교는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감사 100%씩 운동을 하면서 감사를 100가지를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키만큼하게 감사를 쓰면서 내보다 더 감사가 많다는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찬송가 쓰면 153의 의미는 뭐냐면 일은 하루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자는 거예요. 한 절이든지 한 장이든지 묵상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루에 5는 뭐냐면 하루에 5가지 감사 기도 제목을 적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수요 성령기도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하고 있어요. 성도님이 옆자리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면 좀 서글프잖아요. 그렇죠? 박장은 좀 혼자 있으니까 서글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좀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보는 게. 아주 못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손도 좀 잡으면서 이렇게 하고 감사 연습이니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표현을 하십시오. 앉지는 마시고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는 거예요. 옆자리에 오늘 권사님이 앉아주셨다는 감사했다. 오늘 교회 가니까 떡을 줬는데 굉장히 예쁜 떡을 몇 가지를 넣어줬는데 굉장히 맛있었다. 점심을 먹는데 장면관을 떡을 주셨다. 감사가 순진한 가지만 표현을 해보는 거죠. 5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그다음에 3번은 감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었으면 잘 먹었다고, 옆자리에 앉아있어서 앉아있다고, 설교를 들었으면 은혜가 되면 나갈 때 목사님 좀 설교 은혜 되었으면 좀 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속은 막 부르는데 입에서 말이 안 나와가지고 표현을 못하잖아요. 하루에 3번씩 감사를 좀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153 감사 노트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오늘 강의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걸 해서 말로만 성도가 하나님 베풀어주신 거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1, 5, 3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7, 8명이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 부활했는데 불구하고 고기 잡았다가 주님을 만남으로 고기 잡은 개수가 153마리 아닙니까? 그런 풍성한 복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연습을 하자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라고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감사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누구부터 감사해야 되느냐면 내 자신부터 감사하는 거죠. 작은 것 하나 감사. 교회에서 점심 먹으면서 공밥 주잖아요. 공밥 먹으면서도 짜다 시다 먹어요. 돈 내라 했습니까?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래. 입만 열면 불평하는 게 교회에서 그냥 주는데도 짜다 쓰다 누가 하나 봉사하지 않으면서 먹으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는 내부터. 내가 감사하면 가정이 감사하죠. 내가 감사하면 교회가 감사가 넘치고 내가 감사하면 그걸 통해서 이것이 감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니까요. 감사주의가 참 감사를 연습해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